할렐루야. 치료 말씀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론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촉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전염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치유,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부면 치유, 깊은 기도 뇌졸중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 12시까지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밤부터는 19시 30분부터 무료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영혼 건강 상태 정리를 검증하는 법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40편 11절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줘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을 잘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면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부정적이며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건들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돌, 가스점프, 너는 못났다, 바보다, 귀찮다, 저리 가라, 쓸모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는 되는 일이 없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 언어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남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은 자신과 가까운 상태의 사람의 말은 깊이 무의식에 심겨집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아이는 그대로 믿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울증과 그리스도이란 두 단어는 서로가 성립되지 않는 말들이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체험을 하고 확실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생활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 충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직, 부도, 심한 질병, 가정 문제, 직장에서 은퇴했을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하게 놀라거나 죽음을 목격한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출가하여 다 떠났을 때 빈둥지에 발생하고 인간의 삶은 순환, 사이클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긴장이완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긴장만 있어도 안 되고 이완만 있어도 안 됩니다. 감정이나 이완되는 상태에서 계속될 때 심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도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생활로 내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방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26년 동안 치유사역을 하다가 보면 막연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신앙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기 내면 관리를 잘하시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우울증,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괴로움을 혼자 견디기 힘들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체중감 사고는 증가가 심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이 계속 나쁘거나 심각한 병이 있다는 생각이 빠질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누가 자신을 놀리거나 남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어 주부가 집안일을 못하거나 직장인 업무가 제대로 못하거나 학생이 공부할 수가 없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말수가 줄어들거나 짜증이 늘어나는 등 성격이 변한 것 같은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술, 담배, 기타, 여러 약물, 진통제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에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우울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남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혼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가기 싫을 때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우울증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우울증 환자 90%가 신체 근육 통증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대한우울병학회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13개 병원의 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 39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약 340명은 머리와 가슴, 목, 어깨 등의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위별로는 통증 호소하는 환자가 72.4%, 가장 많으면 목이나 어깨 통증 67.8%, 근육통 48.9%, 가슴 통증 46.9%, 요통 46.1%로 흔했습니다. 성별을 본 남성이 여성보다 허리 통증을 더 많이 느꼈으며 우울증이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신체 통증이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중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응답이 40% 하였으며 이 중 8% 정도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회에서는 우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은 우울증을 더욱 깊게 만들고 이는 더욱 심각한 통증 및 다른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강한다면서 우울증 환자가 조속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지고 정말 예수 믿어도 대치를 잘해야 되면 내면 세계를 알고 내면을 관리해야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쁨과 평안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이 그렇지 못하면 요즘 우리는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낙심하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특정한 사람이 걸리는 심정이 아닙니다. 여자, 마음이 약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심정인 줄 알아 가장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이 있는 질병입니다. 공통적인 질병은 감기입니다. 감기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병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병이나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때문에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입니다. 감기처럼 우울증도 역시 모든 정신적인 질환에서의 기본적인 병입니다. 감기는 언제 잘 걸리는가? 환절기 기운의 차이가 많을 때, 몸의 상태가 나쁠 때, 과로할 때 많이 걸립니다. 우울증에서 환절기에 많이 걸립니다. 기분의 차이가 심할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기운의 차이가 심할 때, 영적인 상태가 약할 때 잘 나타납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돈들 3년 이상 다녔는데 지금은 11월 달이거든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한절기에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담대한 다윗이 우울증에 빠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산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로 여름에 빠져 심리가 불안정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느냐? 그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면을 치유하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옥토로 만듭니까? 말씀과 성령 역사로 만듭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만 성령이 오셔가지고 깊은 기도 오래 할 때 마음 안에 응어리 상처를 치유하면서 옥토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까? 마음이 넓으면 상처를 덜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하면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몸에서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에 활력을 주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열리게 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혈기를 내거나 분노할 때는 아들레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 뼈로 마르게 합니다. 모든 질병은 자율신경계통의 흐름과 부조화로 생깁니다. 모든 질병의 대부분이 자율신경 부조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무거운 죄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무서운 독소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신경에 좋아하는 주로 마음의 평안과 영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불안, 좌절, 분노 등의 결과를 유발합니다. 교감신경은 주로 기쁨, 화평, 감사, 용서, 사랑, 절제, 인내,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부 사랑하야 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온절기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신령한 생명이 계속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나 솟아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하거나 혈기되면 육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영적 생명에 공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의 고부의 칼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영성 관리와 정신과 관리하여 상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영적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나 성령의 흐름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속사람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은 자율신경, 부감신경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노나 불안이나 좌절 등을 일으키면 육성으로 돌아가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문하게 됩니다. 응어리가 맺혀가지고 성령을 소문하게 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틈을 타서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위장, 간, 심장, 폐 등 오장육부, 혈관, 정맥, 근육 등에 뻗쳐있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여 신체 이상을 일으키고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첫째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신체 공급되는 아드레날린을 지나치게 분비시킵니다. 신체는 분비된 아드레날린 초과량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신장으로 가지만 그러나 신장은 이 초과량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것은 신체에 관절이 모여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또 근육통을 일으킵니다.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쓴뿌리와 용서해야 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성심성의로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나 혈기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니 자신이 영 안에서 생명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영적 성식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라도 혈기나 분노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자신이 지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치유되어 안정한 심령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이 평안하게 유지합시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생수가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 번 와서 심령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고 사역을 하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상담한 결과 모두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 귀신은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렵게 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혈기 분노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못하고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고생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척주를 받으면 모두 말 못할 평안을 찾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속성은 평안이기 때문에 반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은 마귀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성령의 역사로 몰아내요. 여러분, 내가 몰아낸가 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몰아내십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다 몰아내요. 성령 임재 가운데 두려움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취하느냐? 자신의 마음에 상하고 분하게 한 상처를 성령의 은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치유의 접근이지 치유 방법은 아닙니다. 기억을 통하여 나를 우울하게 하는 상황에 가까이 가서 상처의 기억이 생생해질수록 치유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기억을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상처의 기억과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된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지배가 깊어지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특정한 분노, 불안, 두려움, 공포, 눌림, 혈기,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 등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묻힌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며 상처와 그때 겪었던 당황한 부끄러움을 회상하기 바랍니다. 하나씩 앞으로 회상해 나가면서 떠오르는 상처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하시면서 나와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분노, 두려움, 상처, 눌림 등으로 내가 올 때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 분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작은 상처, 부모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상처가 오늘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상처를 애쓰게 드립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님께 가까이 가져가셔야 되는 주님은 상처를 입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삶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강하게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상처가 드려질 때 보혈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받게 됩니다. 상처의 다리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미리미리 진단하고 예방신앙해가지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읽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전문적인 치료하는 임상적인 경험 있는 분에게 가서 치유받아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은혜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